어떤 그리스도인 두 사람이 기차 여행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이거는 목적지까지 가면서 아주 은혜롭게 대화도 나누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자 한 그리스도인이 가방에서 샌드위치 2개와 우유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에게 줄 알았더니 또 하나까지 마저 그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러자 앞에 앉아있던 그리스도인이 약이 오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은 한 조각의 샌드위치를 마저 먹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 그 말도 참 좋은 말씀이지만 내가 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두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못한다라는 말은 좀 우리가 하기 참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예배에 참석을 했고 또 수없이 여러분이 집에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살아왔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육화되지 못하고 완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말장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두 사람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성경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가 아니었겠는가 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강의 2번째 시간인데, 지난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저는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 거다라고 어느 누구 보고 와서 하시라고 해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었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상처를 싸매어주고 데리고 주막에 가서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주막 주인에게 돈이 더 들면 나중에 가서 갚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보호해달라고 하면 돌아갔다. 그러니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오늘 또 목사님 하시려고 하나?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셨을까? 그 동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늘 이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돼 있죠.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좋은 의도가 아닌 나쁜 의도에서 예수를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아시죠? 그 나쁜 마음을 아시고 대답은 하지 아니하시고 물으십니다.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맞다, 잘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 또 이 율법사가 잘난 척하면서 하는 말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내 이웃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내가 가서 확 사랑해 주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텐데 예수님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그렇습니다. 가서 사랑을 베풀고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면 너가 영생 얻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이 말씀 속에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는다,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을 잘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 불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밖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측면에서 이 본문을 보고 싶어요. 그 측면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굉장히 그 당시에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배경을 보니까 왜 그렇게 그곳에 강도가 많은가? 그랬더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인, 이런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주로 사는 거주지는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여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주로 살고 있던 집단 거주지가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러 사람들이 거기를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이 좀 있는 걸 알았는지 강도들이 그곳에 있다가 강도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갔다고 돼 있죠. 그 길에서 누가 자칫하고 말에서 내렸다가는 강도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도 피하여 도망치듯이 달아난 이유가 그래서 그랬다라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강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부녀자나 아이를 고용을 해가지고 쓰러져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쓰러져 있으니까 말에서 내려가지고 괜찮아요? 하는 사이에 강도를 만나는 거죠. 괜찮아요? 하는 사이에 강도를 만나. 그래서 그 길은 아주 악명 높은 길이었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갈 때는 조심하고 빨리 그 길을 통과하기를 원하는 그런 무서운 길이 바로 오늘 강도 만난 자들의 이 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데, 먼저 강도를 생각해 봅시다. 강도가 누굴까요? 사실 강도는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같은 인생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자기 수익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약탈의 대상으로 모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강도입니다. 내 거는 당연히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라는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강도요. 쉽게 말하면 강도는 여기서 마귀를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뭐든지 빼앗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를 빼앗아서 마귀의 자녀로 삼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자유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서 돈을 빼앗아가고 명예를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강도가 있어요. 그 강도가 누구냐?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게 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고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는 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때가 되면 다시 찾아오리라. 때가 되면 저희들을 다시 내 편으로 만들리라.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들이 마귀죠.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의미로 강도는 마귀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약탈하고 빼앗아서 악의 길로 달려가게 만드는 그 무리가 강도였다 라고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럼 누구냐? 둘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오늘 이분들은 저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 사실 제사장은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져서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는 거예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죽은 사람을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불결하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불결하게 되면 제사장의 일을 뛰어넘어야 돼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죽어있는 사람, 거의 죽은 것 같은 이 사람을 내가 만졌다가는 내가 제사장의 일을 못해, 이런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또 레위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자기 백성 가운데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그 터부시 됐단 말이죠. 금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사장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지나치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의 조문에 족쇄가 채워져 가지고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지 못하고 있는 율법적인 신앙에 빠진 자들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또 너무나 많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적인 신앙에 머무는 자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고 못하게 만들고 가두어 놓는 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든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이 율법의 족쇄를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율법 때문에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한다, 이건 난센스입니다. 또 소위 말하는 지도자가 되다 보면 나는 바쁘니까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입장이 그러했으리라고 봅니다. 내 뒤에 레위인이 오니까 그 사람이 하겠지, 그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겠죠. 반면에 또 뒤에 오던 레위인은 앞에 있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지 뭐 나도 지나가지 뭐, 서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을 가두어 놨습니다. 부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이웃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돕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율법으로만은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율법을 몰라서 못했더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막 주인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주막 주인. 사마리아 여인이 데리고 와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들을 돌봐줘라, 그리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다시 갚겠다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그 주막 주인이요. 저는 이 인물은 의무감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고 싶어요. 의무감. 이 사람이 정말 주막 주인이라면 강도하는 사람이 왔을 때에 얼마든지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 강도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모든 걸 지불하고 또 돕도록 지켜보고 있지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대가가 있고 보수가 있어야만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주막 주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동기가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기에 기도도 많이 했고 11조도 드렸고 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얼마나 이들의 신앙이 철저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의 동기가 뭐였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했나요? 아니면 자기가 칭찬받고 싶어 했나요?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동기가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동기가 칭찬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주님의 영광을 더럽히겠다는 동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자가 주막 주인과 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만약에 앞에 있는 목사가 사례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신망하고 한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목사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 아닐까요?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 나에게 맡겨진 그 주님의 사명, 이걸 생각한다면 내가 뭐는 못하겠는가? 내가 뭐는 못 드리겠는가? 어떤 보수나 대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생각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의 모든 여생을, 나의 모든 생애를 주께 드리겠나이다는 심정으로 달려가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꾼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중세시대 때에 한 성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질병으로 일찍 죽었어요. 상처를 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하녀 가운데 아주 마음에 드는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성주가 큰 결단을 내리고 그 하녀와 재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하녀는 하녀 시절에 새벽 5시면 일어났어요. 그 넓은 성주의 집안을 청소하고 관리하려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의무감이죠. 의무감으로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열심히 5시에 일어나서 일을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주의 아내가 됐어요. 성주의 아내가 됐다고.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시까지 늘어지게 자면서 야, 밥 차려와, 야, 청소해놨어, 이래도 되잖아요? 왜 묵묵무답이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주의 새 아내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하녀 시절보다 30분 먼저 일어났습니다. 왜? 나 같은 것을 아내로 맞아준 남편의 그 은혜에, 성주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더 뜨겁게 내가 이 사람을 섬기리라, 더 뜨겁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리라 생각해서 헌신적으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집안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 죽었고 멸망당에 마땅한 나 같은 것, 이렇게 주님의 자녀 삼아주는 것,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한 것,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주를 위해 뭘 드리지 못하겠는가, 나의 모든 전폭을, 나의 모든 생애를 주를 위해 드리겠나이다라는 이런 심정을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주막주의는 대가를 바라고 의무감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와 같은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사마리아인.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천대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구약을 보게 되면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그 땅에, 즉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을 약 2만 명가량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땅에 다른 이방 족속들을 갖다가 끌어다가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 땅에 살게 한 거예요. 그 뭐예요? 혼혈 족속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 우리는 단일 백성이다, 유일 민족이다, 이게 그들의 자부심이었는데, 그 사마리아라는 도시만은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결혼을 하면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사마리아인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게 기도 제목이요. 사마리아인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사마리아는 절대 내가 상종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준다는 것은 그 당시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도와준다고 해도 유대인은 받지 않을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지 않고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었더라면 이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려고 할 때 반대했을 거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인과의 관계가 아주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는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다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의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예수를 만나기 쉽지 않아요. 오늘 이걸 우리가 몰라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예수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을 만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거의 죽어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사마리아인을 만날 수 어렵습니다. 만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율법사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께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냐? 야,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야, 율법 가지고는 너 구원 못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야. 그걸 하고 싶은 메시지가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그게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강도 만난 자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율법사예요. 맞아요. 율법사가 강도 만난 자예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예요. 자꾸 우리는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만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는데,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강도 만난 자예요. 그런 우리가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자니까 다른 사람이나 도와줘야지. 물론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지만 먼저는 내 자신부터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내 자신부터 영생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요, 진정으로 영생을 소유했다면요, 우리 이웃들에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경험한 그 영생, 내가 경험한 그 구원, 이걸 얘기 안 하고 못 뱉는다고요. 문제는 내가 신통치 않아. 내가 도대체 지금 영생을 얻었는지 구원 받았는지 내가 신통치 않으니까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내 이웃들에게 있다. 실족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외로운 자, 좌절한 자, 너무나 많다. 그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구원 받겠냐? 영생 얻겠냐?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생 얻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마리아인 비유의 밑에 깔려있는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함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삶의 희열이 있어요. 여러분, 돈 가지면 희열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희열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죠.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대통령도 고독하고 힘들다, 어렵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만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예수를 만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이 감격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외치십시오. 아직도 주를 모르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외치십시오. 가족 친지들이 아직 주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가는 생명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인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